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 메시지를 이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주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시는 게 바쁘니까 이제 어쩌다가라도 이제 듣기는 하지만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제 어느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되든 간에 내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좋은 이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부터 이제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튜브는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런 감동이 이제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하게 하시는데 바벨탑의 사건을 이제 기억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들을 들어서 바벨탑에 관련된 일련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함축적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했죠, 인간들이.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았는데 쌓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셔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자, 그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왜 언어를 흩어버리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 아래 타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이면, 자, 이걸 지금 시대에도 이제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지금 시대로 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한 일이 도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탑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인간 또한 이럴 수가 있다. 신이 필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No.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육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해 있는 죄성을 쫓아 사는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모일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서 결국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요,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튜브입니다. 뜬금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자,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여져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타락한 죄성을 쫓아 사는 인간들이 웅집을 해서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과 거역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으로 인간들이 똘똘 뭉친 거죠. 뭉치게 한다. 모이게 한다. 모은다.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잡, 혼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인간들이 그 죄성을 쫓아 사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사는 인간들이 모이니까 혼잡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모으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은, 제가 지금 나이가 43이니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평범하게 좀 사용이 됐던 게 제가 기억을 하기에 2000년도 이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돼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1900년대, 90년대 이제 말쯤이었습니다. 후반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학교 다닐 적에 컴퓨터 실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대 그 저희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지금도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스타크래프트 게임, 그 블리자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이제 유행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창 친구들이 그걸 막 불법 복제를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CD로 공 CD에다가 그걸 복제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즐기는 거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 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돼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인터넷들을 사용들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퍼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니까요. 자,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겠죠. 저는 유튜브를 초기 때부터 이용하던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유튜브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된 게 아마 2009년도 아니면 2010년도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존재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렇게 했던 때가 그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그쯤인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넷이 온라인이 발달하면서요, SNS 같은 거 많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이제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이게 보편화를 넘어서 이게 포화 상태까지 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인류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서로 간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소식을 알려면 텔레비에서 뉴스를 의존을 했어야 했죠. 아니면 뭐 해외 신문을 뭐 활용을 하던지요. 그런데요, 지금은 해외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상 같은 것도 유튜브만 열면요, 우리 다 휴대폰에 유튜브 어플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만 열면 아니면은 뭐 SNS 누구 이제 뭐 팔로우를 하면은 다 그런 거 이제 손쉽게 얻고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인 거예요? 이 온라인이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뭐 연결이 되지 않았다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뭐 제법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 말씀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 어떤 목사님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 가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하는 참 긍정적이고 선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확률을 말씀드리는데 10 중에 3개가 안 돼요.
10개가 있다 치면은 그런 설교 메시지 영상이 유튜브에 10개가 올라와 있다 칩시다. 그 중에서 3개가 안 된다고요. 3개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자,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실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들었을 적에 그렇게 성도님들의 영혼에 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그동안에 훑어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뭐 이게 뭐 언짢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냐, 들으면 안 되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2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10개의 영상이 있다면요, 그 중에 3개 정도나 3개보다 더 적은 숫자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더 생명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유튜브가 부정적이다라고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요, 나머지는요, 대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나머지들은 들으나 안 들으나 별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건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은요, 성도님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결과적으로 성도님들 속에 있는 자아와 나의 의, 인간의 의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요, 이것도 완벽하게 딱 이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메시지 드릴수록 조회수가 많아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거나 아니면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아요. 자, 조회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이 알려져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회수만을 가지고 이게 추천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회수가 많은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거나 아니면은 들었을 때 성도들의 영혼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이 유튜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져 있던 세상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옛날의 구약시대의 바벨과 같아요. 바벨탑과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혼돈,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성도님들은 지금도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러 다니시면서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관념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정말 그 거짓된 선생이 많다.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다. 그래서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런 생각에 저는 한 30% 정도밖에 동의가 안 돼요. 70%는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러 다니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센TV에서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자꾸 유튜브로 목사님들 말씀 들으러 다니지 마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놓고 얘기한 건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나 이제 유튜브로 자꾸 이제 자꾸 무언가 이제 들으러 다니시려고 하는 거를 삼가하시라고 한 의도로 말씀드린 건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드렸죠. 그냥 취미생활이나 하시라고.
뭐를 배우고 싶은데 그 잘 모르면은 유튜브 통해서 그런 거 보시면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뭐 음악 들으시거나 저는 음악 많이 듣거든요. 아니면은 뭐 영화 리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저는 영화를 이제 요새는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저는 그 영화를 잘 안 봐요. 예, 그냥 유튜브로 요약 정리해 놓은 거 드라마도 전 뭐 정주행을 하지 않고 저는 요약 정리해 놓은 거로만 봐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대부분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이용을 해요. 차라리 성도님들께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목사님들 말씀 들으러 다니시기보다 자꾸 이제 성경 말씀 찾으러 다니시는 용도보다 오히려 그냥 취미 생활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목사님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건 뭐 목사님이 아니건을 떠나서 유튜브에 기독교에 관련된 컨텐츠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더 많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듣는 걸 예배로 여겨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가 처음 이제 문제가 됐을 때가 2019년쯤이었죠.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제 창궐한 지 한 4년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 이제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초기 때 한 1, 2년 정도. 물론 계속해서 뭐 1년 내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직접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칩시다. 자, 그런데 성도님,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걸 예배라고 말씀 듣는 거를 예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이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교통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에 믿음이 성장하면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는요, 섬김을 받는 것에서 섬기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기에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또 어떤 일을 또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신앙의 초기에 있었을 때 나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돌보아준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믿음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러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거는 자꾸 거기에 습성에 젖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갖더라도요, 내가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자꾸 듣죠. 그럼 이걸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이 교회에서 말씀 들으러 어차피 교회를 가는 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 어떠냐? 뭐 유튜브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냐? 유튜브로는 은혜 못 받냐? 이렇게가 돼. 생각과 시야가 협시야적으로 작아지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들으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꾸 유튜브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에 자꾸 치중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거나 이게 무슨 차이인가? 헌금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다닙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느냐?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겁습니다. 대부분은요, 불편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불편합니다. 왜냐?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위한 삶을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메시지. 이런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불편합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대부분 선택하지 않아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다녀요. 제가 예를 한번 좀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것 중에 이제 하나들인데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컨텐츠들 굉장히 조회수 많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들입니다. 자, 조회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제가 대신 답을 말씀드릴까요? 11조를 하기 싫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 11조를 안 해도 된다. 11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않는다.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등등 유치하죠.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심을 주기 위한 11조를 하기가 싫거든요. 왜냐?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안 하기는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에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명분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어떤 목사님 아니면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는 내 솔직한 내 본심은 11조를 하기 싫어. 아까워. 그런데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영상들을 검색을 해서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해야 된대.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럴 거면 11조 하지 말아라. 이 결론이 이렇게 나는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11조를 해야 된대. 자, 그러면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뭐라 말하는가 들으러 다녀요. 언제까지 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본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싫어. 아깝거든.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가책이 느껴져요. 내 양심이 불편해. 그래서 내 양심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요. 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위 행위가 과연 자위를 하면 과연 구원받지 못하는가 등등. 자, 이거 왜 검색을 하겠습니까? 자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자위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이거 굉장히 많이 검색들 하거든요. 특히나 남자들. 근데 남자만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자위해요. 대부분은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아마 좀 나이가 어리거나 좀 젊은 층이 많겠죠. 뭐 우리 똑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위를 할 때마다 자꾸 마음의 양심의 한편에 자꾸 부담이 있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바라요. 양심의 죄책감, 가책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어떤 사람의 말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저 목사님이 얘기했다. 자위는 죄가 아니라고. 이런 많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게 좋거든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요. 듣고 싶은 걸 들으러 다녀요.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해요. 듣기가 불편해요. 거북해요. 자꾸 나를 괴롭게 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있는 메시지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 아래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자꾸 내 귀에 듣고 싶은 말, 내가 자꾸 마음에 듣고 싶은 말만 자꾸 그렇게 한다. 그럼 그 목사를 맹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삶을 살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듣는 것만 좋아해요. 말씀을 자꾸 들으러 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요. 새로운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접근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주일에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아주 단순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칩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아멘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삶 가운데 그 들은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차라리 왔다예요. 전 지금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긴 하지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아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요. 거기에 순종에까지 결국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아는 걸 좋아해요. 뭔가를 자꾸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갖기를 좋아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것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 그리고 이걸로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들은 잘 동의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요, 인간은 지식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식 욕구가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남과 다르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남보다 우위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인간입니까? 지금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요. 인간이시죠.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그저 읽고 많이 아는 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튜브는요, 자꾸 인간의 이 부분을 자극을 해요. 자꾸 인간의 호기심, 무언가를 더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싶어. 그래서 머리가 많이 커져요. 자, 머리가 커지면서 함께 커지는 게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의로, 나의 정의. 왜냐? 왜 이게 같이 커지느냐? 대부분 성도님들이 들으러 다니시는 건 성도님 듣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믿음이야. 이게 바른 믿음이야. 자, 이게 어떤 현상이,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양심이 굳어요. 우리의 양심이 굳어버린다고, 화인을 받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양심이 민감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읽고 스스로 묵상할 때, 또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와 의가 점점 크게 되고 관철이 되면요, 이게 견고한 진으로 완전히 굳어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내 믿음을 쫓아 살아요. 지금 이 시대 대부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상태예요.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상태예요. 내 생각에는 옳은 믿음, 나는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만으로도 얘기해 봅시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은 대부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본인은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은 있다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럼 자기를 점검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겸허하게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입맛 따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취향 따라 신앙생활 한다고 취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취향이 아니고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쫓아다니는 게 취향이고 취미지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바벨입니다. 바벨탑이에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육을 쫓아 사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들은 하지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생각들은 하고 믿고는 있지만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바벨 혼잡이 완성 또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댓글들을 보면은 난잡해요. 왜냐?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혼잡하고 난잡한 겁니다. 함께 선한 것을 도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엔 이러다, 저 사람은 틀린 것 같다, 자기 생각 얘기하기로 바빠요. 댓글들을 보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대예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유튜브로 말씀 들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려면요,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입을 갖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의 말씀이 참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생각에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무슨 의도로 그 목사님이 내 생각과는 다른, 내 의도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목사님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주일날에 설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한 번씩 목사님과 교통도 합니다. 한 번씩 문자로도 대화 나누고요. 그리고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제하고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알아가는 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 들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데 오해를 하지 않아요. 무슨 의도가 있겠지. 그래서 자세히 다시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님이다,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해서 듣고 다니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성도님은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 말고요, 그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해보고 그래서 경험해봐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냐고 저는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세요?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듣기 좋으니까 내가 분별을 했는데 이분은 성령을 따라 목사님이다. 성도님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도님이 진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보는 거는 나름대로 분별을 한다고 해요. 이게 훌륭한 말씀인가, 이게 다른 말씀인가. 내가 이 시대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돼. 그런데 조심해야 돼 하면서 그거를 판결을 하고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게 성도님이 성도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성도님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성도님이 결론 내리시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다, 내 결론에 맞는다 치면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아까 드렸죠. 그럼 성도님이 바로 진짜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맞냐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성령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겠죠. 그럼 성도님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래서 유튜브가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유튜브로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드리러 다니는 거 위험한 겁니다. 말씀 많이 들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말씀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별로 아는 말씀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 100개를 아는 것보다 말씀을 아는 거는 한 2-3개밖에 없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게 말씀을 100개 알기만 하는 사람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요. 이게 왔다라고요. 자꾸 들으려 다니지 마십시오. 머리만 커져요. 머리 커질수록 성도님의 자아와 의의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이게 심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 말씀 어떠십니까? 저한테 물어 의견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 안 합니다. 왜냐? 제가 그 목사님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몰라요.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설교 메시지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의 메시지는요, 그냥 그 주일 메시지 하나로만 그 목회자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목회자가 때로는 어떤 부분으로 말을 해도 오해가 아니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지만 요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유튜브상에서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딱 안 드는 뭔가가 있죠. 딱 그거 고지 하나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 들고 잘못된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성도 자신이 잘못된 성도가 아니냐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문제는 없는가는 생각 안 해요. 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하지. 이거 자체가 함정이라고요. 이거 자체가 마귀가 의도하는 함정이라고요.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성경의 지식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까? 정말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어서 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거 별로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대로 사는 거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힘듭니다. 어려워요. 내 마음에 잘 안 드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려 다니려고 하는 것보다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